이스라엘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모든 땅을 소송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문에 이르르게 되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2절에 보면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4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물처럼 졸졸 흘러내리던 그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자기의 머리를 넘어서고 헤엄치게 되는 그런 강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강물 흐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강물을 통해서 주어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물의 이유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사실 성경은 이 물에 대한 생명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등등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으로 흐른다고 그 방향을 지시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근데 이 동쪽과 죄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해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에덴에서 추방할 때에 추방된 곳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 에덴 동쪽 노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와 같은 연유를 보면 에덴의 동쪽은 죄인들이 가는 곳, 죄인들이 머무는 곳, 이런 상징적 의미를 동쪽 방향에 갖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핵심은 뭐다? 생명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 강물이 흘러서 그들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는 강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해요. 그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은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확실히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접촉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몸도 내 영혼도 죽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가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내가 살아나요. 그거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자신이 얘기해요. 나는 생명이다. 그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소송함을 잊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곳이 미치는 곳곳마다 소송함을 입어요. 그런데 그 소송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광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마지막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 계시록 우리가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종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둘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는 강물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르는 강물로 말미암아 12과일이 주릉주릉 맺히는데 잎사귀는 뭐하다?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소송함을 입는다. 저는 제 목회, 제 사역을 쭉 돌아보면 제가 늘 갖고 있던 제 마음에 꿈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해요. 그 꿈이 무엇인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공급원이 되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항상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시들었던 우리의 화분이 다시금 물을 줌으로 일어나듯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이 저에겐 굉장히 많았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주위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그들이 소성함을 입어요. 그것이 또 동시에 뭐예요? 치료약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건강을 덧입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새벽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모두가 소성함을 입고 말씀의 치료약을 통하여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강물 생명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살게 만들고 시든 모든 땅이 다시금 소성함을 잊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치료의 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주여 원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의 약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강력한 에너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소성함을 입고 강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병든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 말씀 안에서 내려주시는 12계절마다 맺혀지는 과일의 열매, 말마다 맺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질병의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성경적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거주하면 하나님의 진노받는다는 거 아버지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